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진 집사님도 감사하지만 담비가 이제 고2지요. 네, 이제 고2, 이제 고3이 곧 되네요. 저 첼로로 인생도 빛나고 하나님도 빛내는 우리 담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시작과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질문이 이래야지, 이제 좀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왔구나 하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니까 흐뭇한 듯 다들 얼굴에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그럼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아무도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쥐죽은 듯 조용히 있더랍니다. 그러자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들에게는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곳이네요 였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착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신실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다 보니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하루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또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던 이 신실한 청년. 그런데 하루는 짓궂은 친구들이 장난을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침대 아래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이 청년은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침대 밑에 있던 친구들이 이 침대를 마구 흔들면서 침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신실한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말고요 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마음의 울림도 찔림도 참 컸습니다. 성도님들, 이 강단에서 오늘까지 4번에 걸쳐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성막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성막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좁고 초라한 텐트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교회가 되고 증거의 장막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간절하다면 어떻게든 내가 증거교회가 되고 광야교회가 되고 증거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할 텐데
실상은 그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굳이 지금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아이러니한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에게 누구라도 어떤 분이라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걸 지성이라고 하죠. 인생사 만고의 진리입니다. 뭡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데 성경 한 번을 제대로 보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어디서 주섬주섬 들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은요, 결국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참 많은 이 연구의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또 성경은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찾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비추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말씀 중에 딱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찾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비추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난 설교들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내용들이 사실은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막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막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광야교회가 되고 증거의 장막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소의 3가지 성물 중 마지막 성물, 바로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성도님들, 성소 안에는 이 떡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떡상에는 항상 진설병이라는 떡이 2줄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처럼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진설병이란 말 자체가요, 진설, 그러니까 진열해 놓은 떡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진설병을 새로 친 고운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보통은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을 순결함,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떡상 위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떡이 12개가, 진설병이 12개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레위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진설병 하나의 크기가 얼마여야 되냐? 10분의 2 에바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바가 뭐냐면 그 뜻 자체가 바구니인데요, 우리도 이게 대박 혹은 말통이라고 하는 이 틀을 사용하듯이 당시에도 정해진 바구니,
이 딱 사이즈가 있죠. 이 바구니에 곡식을 넣어서 한 바구니면 한 에바, 두 바구니면 두 에바, 이렇게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에바가 지금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한 에바가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2 에바는 얼마입니까? 4.4리터 정도가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4.4리터는요 5배 혹은 반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설병 하나 만드는데 고운 가루가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고요? 5대 혹은 반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5대 혹은 반말짜리 떡을 몇 개나 만들어야 한다고요? 12개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치면 6말, 즉 60대나 되는 떡이 떡상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많은 양의 떡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떡을 크게 또 많이 만들어야 했을까요? 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드시기 때문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위가 엄청 크신 하나님이라 그렇습니까? 안 웃으시네요. 아닙니다. 진설병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내려오셔서 직접 드시는 떡은 아닙니다. 이 떡은요 일주일마다 새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 후에 교체되는 이 떡은 대체 어떻게 하느냐? 누가 먹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의 땅, 자기의 기업을 가지지 못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런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혹은 레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실상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작은 자를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 객과 나그네, 그리고 더불어 항상 등장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레위인들이 들어오죠. 그러므로 이 진설병은 자기 땅, 자기 기업이 없던, 그래서 먹을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던 바로 그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인 레위인들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는 참으로 독특한 동일시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두는 것, 동일시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뭐하고 뭐를 동일시합니까? 이웃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를 동일시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소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 관련된 것을 뜻하는데 유독 진설병만큼은 어려운 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해석하려면요, 바로 동일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듯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특히 그들 중에서도 작은 자, 약한 자를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경중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비중, 동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내 이웃을 섬기는 거,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께서 나만 잘 되라고 하신 적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만 거룩하면 되고, 나만 정결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것을 바라지도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너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라고 하시죠. 실제로
실제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진설병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였어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대체 무슨 곡식이 있어서 이 많은 양의 떡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 많은 양의 떡을 그 광야에서 무슨 곡식이 있어서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요, 진설병을 뭐로 만들었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나만 취하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약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교회요, 증거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섬기고 나누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고 나만 좋아라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고 나만 좋아라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약자를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교회요 증거의 장막이 되는 것에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천입니다. 이 실천이요, 한국교회, 또 특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안내하는 천사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어떤 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혀만 잔뜩 수북히 쌓여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그 천사의 대답이 뭐냐? 이것들은 모두 목사님들의 혀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만 거룩하게 말만 잘하는 목사님들이니까 뭐만 천국에 왔다고요? 혀만 천국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다음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돌아다니다 보니 다른 곳에는 뭐만 수북이 쌓여있느냐? 귀만 수북이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그 양이 아까 보았던 혀보다 더 훨씬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천사에게 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귀입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하다 보니 뭐만 천국에 왔다고요? 귀만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된 마음으로 하는 척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살다가는 정말 우리의 귀만 천국에 갈지 모를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광야교회요 증거의 장막이 되는 이 일을 미루시면 안 되는 겁니다. 듣고 흘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도 그냥 광야교회가 되시라고, 증거의 장막이 되시라고 축원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내면 되지만, 이렇게 간곡히 외치는 것엔 하나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짜 광야교회가 되셔야 하고 증거의 장막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치는 삶,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셔서, 그래서 인생 자체를 바꾸셔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된 것을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셨건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가벼이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등한시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말만 했지 모든 결정과 판단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지도 오래되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내 자아와 욕망을 붙들어 매는 기도를 한 것도 오래되었으며, 섬기고 나누는 것에는 정말 인색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아닌데 어찌 하나님께서 머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언약궤 없는 예루살렘 성전 마냥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머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의지가 약한 이에게는 의지를 주시고, 결단이 부족한 이에게는 결단을 주시고, 끈기가 부족한 이에게는 끈기를 주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광야교회요, 증거의 장막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진짜 주님의 장막, 진짜 주님의 처소, 진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